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전한 평안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삶이란 자신의 계획대로 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때 자신의 삶이 비로소 편안하다, 안전하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변수들을 줄이고 또 문제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일들은 본래 우리 계획에 없던 일들입니다.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큰 일들은 늘 우리의 통제 밖에서 불현듯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뜻밖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밖의 일은 주로 질병과 실패와 이별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예방도 했고 운동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 일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 불현듯 다가오는 뜻밖의 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팔을 붙들면서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도 일어납니다.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뜻밖의 일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노크도 없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처럼, 끝없는 어둠처럼, 깊은 바다처럼, 무서운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어야 될 것, 28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 일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고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일만 보지 마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하여 끝내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폭풍만 보지 마시고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때때로 일만 보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됐다 안 됐다만을 판단해요. 성공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했다면,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한 일은 그러면 실패의 일일까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고 그들이 그 오직까지 젊은 날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어졌다면, 당장의 실패가 아닌 끝내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당장에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이 무서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크고 중요해도 그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은요, 숫자 1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축복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100이라고 하거나 100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하시든 인생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안에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기막힌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 일이 힘들게 느껴져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일에서 느끼는 힘듦보다도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이 더 힘들어져요. 십 년 전에 제가 제법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로 다가왔습니다. 흉부를 열고
종양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끌어당겨서 묶은 수술이에요. 문제는 더 이상 근육이 늘어날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서 상체를 뒤로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누일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눕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름 동안 침상에서 저는 앉아서 보냈어요. 수술 부위에서 오는 통증과 또 며칠 밤을 자지 못한 채 그렇게 앉아있는 데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밤이 되면 보호자도 자고 옆에 있는 환자들도 자고 그 큰 병원에 덩그러니 저 혼자만 남겨질 것 같은 그런 적막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이렇게도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뭔가 제 마음에 원망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어서 마치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마시는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울렸어요. 저는 저 혼자 있다라고, 나 혼자 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 저 곁에 와 계셨고 저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이 그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래서 모든 마음까지도 지쳤었던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은 결단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진짜 고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때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일만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불현듯 부려닥친 그 뜻밖의 일의 무게를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스스로 고아가 되지는 마십시오.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깊은 밤, 온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천지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하려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이실까요?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미 일어난 일은 예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변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은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핵심은 이미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 이후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일어난 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막막함과 절망과 두려움에 그 일만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다음을 보라고 하셔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게 평안입니다. 지금 내 앞에 부르닥친 그 뜻밖의 일에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긴 채 그 다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작은 것도 너무 가까이 되면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태산도 멀리서 보면 그 너머가 보이듯이 지금 내 눈앞에 부르닥친 이 일만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승리도 있습니다. 헌신의 눈물말 요구하지 않으세요. 충성의 기쁨도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림자 속에서도, 짙게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아는 그림자만 봐요. 고난만 봅니다.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늘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는 자가 고아예요. 누가 평안의 사람입니까? 동일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서 선한 한 단면을, 긍정적인 작은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이어서 31절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감정이, 생각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일이었을 거예요. 실망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일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제 그 다음을 향해서 그 일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 일이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더 나은 미래가 있기에 이제 그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감정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생각들 충분히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다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다음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다음을 향하여 디딤돌로 삼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가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찰나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설교가 중단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방해를 받은 거죠. 그 상황을 설명하려면 그렇게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필 해방꾼이 나타나서 설교가 끝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치적일 텐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은 적당히 꼭 있을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반대말이 하필이에요. 그런 일은 그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만 터지고 말았다라는 뜻의 단어이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뜻밖의 그 일은 하필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의 사건으로 그 일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어떤 일을 겪든 그 일에서 선한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발판이 되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 일은 불행한 것처럼 다가왔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그 일 속에서도 평안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이겨내는 힘이 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신방을 하는 큰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좋은 일을 경험한 가족에게 축복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늘 좋은 일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면 그 뜻밖의 일을 겪은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신방을 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미 일어난 그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영적인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다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안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현듯 겪게 되는 그 뜻밖의 일에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라도 그냥 속 시원하게 낫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을 힘도 없고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저의 그런 무능력을 보면서
때때로 부끄럽고 그냥 그 일이 마치 저에게 일어난 일처럼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해야 될 일, 아무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다음이 있거든요. 온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일을 겪었든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고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해도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일에만 묶이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실 수많은 다음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 깊은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깊은 어둠에서 그 다음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뜻밖의 일을 당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을 준비할까요? 막연하게 시계만 들어본다고 다음이 저절로 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음이 없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다른 모든 아들들을 불렀지만 한 사람,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시대가 자신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다윗은 그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숨어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기회를 가지고 달려가요. 법궤가 방치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에 다윗만큼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 법궤가 천막에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스스로 믿음의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 세우세요. 혹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어차피 왕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럼 다 선택된 백성인데 똑같이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다 선택됐잖아요. 다윗이 선택되었기에 그런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부모님조차도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기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큰일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일 앞에서 언제까지 낙심하며 슬퍼하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도 그 수많은 다음 단물 예비해 놓으셨는데 언제까지 붙잡혀 있겠어요? 기회를 만드십시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의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에 도전을 하시고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려들세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예배의 시간들을 제공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뜰 모임을 제공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성장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육 훈련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저절로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다윗과 같은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승리의 다음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것이 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결정적인 사건일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여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협적인 뜻밖의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영어로 세렌디피라고 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드세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갑니다. 열심히 갈다가 어느 날 쟁기 끝에 덜커덕 걸리는 상자를 발견해요. 그 안에 값진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뜻밖의 일,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사건, 세렌디피라고 해요. 그가 그것을 찾으려고 땅을 갈았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냥 자기의 인생의 밭에서 묵묵히 쟁기질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뜻밖의 축복이었죠.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기에, 그러나 한 가지, 충성스럽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일이, 그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이 우리를 그 특별한 사건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쟁기 끝에 그 하나님의 보화가 덜커덕 걸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일이 아닌, 그건 약속된 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일이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일 너머에 또 다른 다음이 있고, 그 수없이 많은 다음이라는 일 속에 내가 너를 위하여 숨겨둔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그 선물을 믿으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이미 묶여있는 줄조차 모르면서 묶여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 속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 다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